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범위와 그 깊이와 그 넓이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말씀은 저는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존재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와 은하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이고 이 만물과 우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고 또 지금도 이 우주와 이 만물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아침이면 깨어나서 꿈을 가지고 또 일터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꿈을 꾸고 살다가 또 죽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과정은 주님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역사의 종말은 끝나게 될 텐데 그것은 주님께 돌아와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지금 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냥 저절로 살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도 의학자도 조금만 그런 지식을 깨닫고 알게 되면 이 생명 활동도 저절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케 하시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동하고 있고 또 그를 의지하여 서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의 전체 구조는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11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열방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민족적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다룬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정작 유대인은 믿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환호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구름대처럼 그 복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계속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4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왜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아직도 유효한지
무효화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갑니다. 그것이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진행되는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한지 설명해 가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드는데, 먼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설명해 갑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만 남았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제 다 멸절됐고 다 떠났습니다 할 때, 아니다,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는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나무를 이렇게 둥치를 베면 거의 이제 멸절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남은 둥치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만 있으면 새봄이 오면 거기서 새순이 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새순이 돌아요. 큰 어떤 틀은 이렇게 잘려 나갔을지라도 아직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남은 둥치가 있으면 새봄이 오면 거기서 다시 새순이 피어나면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리고 중요한 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구원이 제한적인 그런 데에는 그런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간 것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러면 아직 현재의 복음이신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거기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해가는 그런 불순종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의 길을 가는 그들을 돌이키시는 일을 하나님 바로 하시면 좋은데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잠깐 불순종의 자리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5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냐면 이방인 성도를 말합니다. 이방인 성도. 이방인 성도인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앞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자랑한 것이 나오죠. 자긍심을 가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특권을 받았다 해서 이게 돌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어떻게 참감람나무 부침을 받았는데, 돌감람나무가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내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한다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집센다는 거죠.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의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충만한 수가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9장과 이사야 27장에 나온 내용을 지금 인용한 건데요. 여기 보면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시온. 구원자가 이스라엘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시온에 서서,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생략된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첨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유대인은 여전히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잠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정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조상들로 인해서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것은 무효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들도 구원함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젠 궁유를 입었느니라. 이 표현을 제가 또 표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 곧 불순종함으로 이제 너희가 궁유를 입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궁유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31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같이 한 번은 불순종한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방인이,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한 번은 불순종함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곧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불순종한 이유는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의 뜻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의를 쫓아갔죠.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뜻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 구원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져 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자유의지의 그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도 동시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도 인간이 로봇처럼 되지 않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간다고 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또 이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만 거부하고 있지만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유죠. 그렇죠. 인간에게도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에도 자유의지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는 이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때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야, 신비롭다. 나는 굉장히 마음이 이게 안 믿는 스타일인데,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붙들고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주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여기에 인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불순종했는데 그것이 먼저는 그들 자신의 그런 뜻으로 불순종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두시다가 때가 되면 이것을 구원할 사람은 구원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또 자유의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온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계획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들의 구원 문제도 결국 희망적으로 끝맺을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인종적으로 100%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나자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숨겨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다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아직은 그 수가 현저히 적지만 실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다 그 말입니다. 희망적인 말씀이죠. 33절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깊다는 것이 심오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섭리, 그 일하심은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다 그걸 발견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그의 참모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마음에 벅찬 감격이 밀려오는데 밋밋한가 봅니다. 이 안속에 전 우주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 역사의 현장을 정치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와 나토 연합이 맞서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한미일과 북한과 중국의 대치 국면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등이 온 세계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우여곡절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계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거센 파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내 눈에만 여기 좁은 시야입니다. 아닙니다.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 나가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가지고 전진해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물결을 온 세계에 흘러가도록 지금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에도, 저 북녘 땅에도, 또 이 도시에서, 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그 활동은 결코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우여곡절의 과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계속될 것입니다. 왜?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활동을 행하고 계시고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께서 강력한 활동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람을 일으키시고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고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전도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택하신 백성이 구원함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지금도 만유의 주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나온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과 정륜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대해야 되고 결국 복음의 길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TV 방송이나 이게 인터넷 방송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그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상심한 마음, 그 허무한 마음, 그 버려진 마음, 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인블리라는 사람이 이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자기가 자살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함으로 이 버려진 마음, 깨어진 마음, 상심한 마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나는 편안하게 사니까 나는 괜찮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든 민족 한 사람이라도 깨어지고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길을 알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전도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필요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만 목사이고 이름만 장로이고 이름만 권사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옆에 주거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뭐 어떻게 전할지도 모른다면,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더 희미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갖추고 한국교회가 준비하고 우리 주변에 죄의 밤이 깊어가고 그 물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가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외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길을,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그 마음의 슬픔과 절망과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또 버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 확신 가운데 준비하고 잘 전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